합니다. 갑자기 방송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게 확인을 미처 못하고 이거 우리 영상 보내는 걸 휴대폰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끝나가는 걸 모르고 확인을 미처 못하고 방송을 시작하는 바람에 중간에 배터리가 다 끝나서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이 방송이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 또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연인 우리 역사의 한 인물이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확정된 교리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교리가 확정되게 뒷받침했던 제일 강력한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교리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끝난 거는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강하게 도전받고 있는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도 의심하고, 그냥 그 무슬림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차원이면 좀 마음이 편한데,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이런 제목의 책을 썼거든요. 그 안에 나오는 예화로 등장한 내용입니다. 자기 성장 세미나를 인도하던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가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보고 할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분석해 보시죠. 그 앉아있는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자들 중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약한 사람 같은데요. 아주 무력한 사람 아닙니까? 또 그 사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로군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 한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될 사람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 얘기지. 또 어떤 사람 그 사람 상당히 좀 문제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정도로 의존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거죠. 참석자들이 쭉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강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일러줬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뜻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아무리 교리가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에게 딜레마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자기를 신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고 하니?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러셔요.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이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 아주 진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30절 말씀에도 본문 말씀되는 30절도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당신이 심판하는데 자기 주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 근데 그거는요, 그 말씀은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뭐 뜻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신은 하늘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된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대등한 존재다, 그런 의미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게 당연하고, 그래서 흥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등한 존재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100% 아버지의 뜻을 당신이 받아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는 거다, 그런 의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슨 종속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100% 우리는 완전히 하나다 이런 건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다 자기의 주관이 조금씩은 있고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요새 어떠신가요? 자식들하고는 어떠세요? 자식도 어려서도 그렇지만, 어려서도 지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만 나중에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주관이 뚜렷하지요. 그냥 뭐 부모를 뭐 그냥 긍휼히 여겨서 상대해 줄 뿐, 그게 진짜 뭐 아버지하고 자식이 딱 하나가 된다, 그런 건 기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빈틈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는 완전히 합일된 상태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와 누리는 사랑의 관계가 깊은 일치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깊은 친교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의미. 이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했고요. 심판하는 것, 22절 보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는 것도 아버지 그대로 가니까 되는 거고요. 또 26절 보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도 당신이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거듭 19절, 24절, 25절에 거듭 등장하는 게 진실로 이 분명한 확신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완전히 합일체다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놀라운 주장을 펼치시는 겁니다.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고요. 14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만 있는 독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권한, 두 번째는 심판의 권한, 세 번째는 공경받으실 권한입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의 권한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라니 생명,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요 후대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집니다. 1세기 말에 랍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지니신 세 개의 열쇠가 있다. 하나는 비를 내리는 열쇠, 하나는 태를 여는 열쇠, 하나는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는 열쇠다. 이거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야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로 취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엘리야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 자는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저렇게 오만망자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 얘기하는 걸 살려둘 수 없다 하는 게 당연했던 거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 심판의 권한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건 뭐 역대하서 20장 12절, 시편 7편 7절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5장 22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또 모르셨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은 공경받으실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공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공경받아야 마땅한 분이다. 그렇게 스스로 주장을 하신 거예요. 23절, 5장 23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을 공경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 공경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이게 용납되는 주장이겠느냐고요 그 당시에. 자,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하신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양보할 수 없고 이 주장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핍박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양보하실 수 없었던 거냐?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생각은, 판단은 죄다 틀려요. 종교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고 그래요. 또 꼭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아주 초기부터 사람들이 신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는다는 신이 어떤 신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각각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정확하게 이 하나님 그렇게 통일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행동, 예수님이 보이신 성품, 예수님이 드러내신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요, 말씀이요, 생각이요, 마음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맛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랬잖아요. 특별히 강조하실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로구나.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행동,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이런 거죠. 그게 흔들리면은요,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면 사람의 육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그래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들어진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가는 줄 아시면서도 양보할 수 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왜? 여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 보내신 분을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시대가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과거에 행위가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죽은 이의 부활도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제가 장례식 가면 설교할 때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이 그 교회 다니던 사람 뭐 아니던 사람 뭐 있잖아요. 그 세상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엉뚱한 양반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지금 이 양반 천당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 사람 천당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갖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천당 갈지 안 갈지 압니까? 몰라요. 그건 지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일 수 있죠. 하나님 판정하실 때 그 구원의 확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 그 사람이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나는 모르고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살았을 때 천당을 누렸으면 천당 가고요. 그 사람이 암만 자기가 구원받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어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당을 못 누렸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현재 완료형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행위가 있어요. 그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천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당을 누리고 살아요. 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뭐 염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날 수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천당은 그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육신의 생명과 관계없이 연장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까지. 이게 우리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 안에 그 천당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천당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에 흘러서 오염되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만 이 믿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믿음의 딜레마가 극복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계시된 거요. 그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30절까지 그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황당무계한 사기꾼의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믿음하고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를 유대교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성주의적인 입장이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판단, 그들의 증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2000년 역사가 이 갈등의 계속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목숨하고 바꾼 겁니다.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게 바로 그 사실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적당히 설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거나 세례 받았거나 충성을 하거나 뭐 그것과 관계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다른 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걸 그리스도인이 됐다.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 기독교인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도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혼미함이나 이 넘어서야 할 경계선 언저리에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선명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계시된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딜레마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극복하고 진실한 믿음,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천국의 영생의 삶이 육신의 생명과 관계없이 계속 이어져가는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광을 받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지 1년도 넘게 흘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우의 회원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시야를 열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비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방해되는 요소들도 있지만 오늘도 영상이 끊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마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친구들 주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받고 더 놀랍게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돌아보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시니 복된 신우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보니까 벌써 금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는 예배를 드렸네요. 정말 참 세월이 뉴스 같다 그러더니 이제 벌써 여름입니다. 저희가 이거 원래 제가 이제 그 지지난해 12월 달에 그 신우회장 이렇게 저걸 맡고 나서 1년에 2번 상반기 결산하는 모임을 이제 우리 신호회 전임 회장들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이제 그 우리 일정을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또 연말에 1년을 갖다 마감하는 회의를 전임 회장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정한 게 지난해 그러니까 상반기를 결산하는 우리 그 전임 회장들 모임에서 이게 이렇게 예배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방법이 뭐냐 의견을 나누다가 나온 게 영상 예배예요. 사실 그 영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무런 그 적어도 없었고 단지 이거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번째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7월 달 예배면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를 갖다 12번째 1년을 이제 드리는 날이 됩니다. 정말 참 무슨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 노인들이 뭐 오만 실수를 다 하고 뭐 이 저 카메라 앞에 앉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었는데 한 11번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뭐 잠깐 김수정 장로가 뭐 실수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끊기기도 했는데 뭐 별 당황하지도 않고 뭐 불과 몇 분 사이에 후닥닥 고쳤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노인네들이 대단하구나. 나이 먹었다고 해서 뭐 괜히 뭐 이게 할 게 아니구나. 금방 다 하는구나. 정말 아까 그렇게 금방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고 어떤 새로운 희망 같은 걸 갖다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정을 갖다가 원래는 전임 회장들을 다 모시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의견 물어보지 않고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일정을 잡았는데 7월 달은 어차피 이제 저희가 구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8월 달은 저희가 이제 원래 이 신우회 8월 달은 이제 휴가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8월 달 예배는 쉽니다. 9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영상 그 팀들이. 여기 가서 부산에 그 이효영 그 목사님 뭐 병원을 개업하고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하게 그 자기가 9월 달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산 출장 가서 이제 9월 달에는 부산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영상 예배 겸 이제 녹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생방송을 다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는 또 이제 목사님, 우리 구 목사님이 이제 수고를 하시고 지금 예전 같아서는 11월 달에 양산에 박윤재 목사님 계신데 아마 박윤재 목사님이 내년에는 아마 이제 리타이어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 이제 목사님. 그래서 그 하시기 전에 11월 달에 제가 양산에 내려가서 방송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이고 이제 그래서 또 금년은 다 지나갑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 신우회가 이게 뭐
대면 예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만 매달리다 보니까 잘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 친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만 이제 곧 이제 금년 지나면 아마 그런 기회도 많이 이제 코로나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